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교직원님들 얼굴을 뵈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밝고 아주 환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추석 명절과 황금 연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 가는 것보다 또 가기 전에 그때가 더 준비하는 시간이 더 설레고 또 행복한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어쩌면 추석을 기다리고 있는 또 그 연휴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이 더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시고 기분 좋은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한증막처럼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계절이 변하고 힘들었던 무더위 그 뒤에는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크고 놀랍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 왕이 자신의 군사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온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골리앗이라는 기골이장대한 장수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와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수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나서지 못할 때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담대히 외치며 전쟁터에 나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러 승리하였습니다. 훗날 다윗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백성들로부터 큰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여러 차례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쫓겨다녔고 그 과정 중에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며 그대로 살려보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왕국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런 다윗도 일평생을 살아가며 몇 번의 큰 죄를 짓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신하 요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대했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가 한 인구조사는 이제껏 하나님을 의지하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려왔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교만의 죄였습니다. 자신의 영토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교만과 자만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세 의료원이 걸어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의료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것을 느낍니다. 1885년 서양의학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광해원이 세워졌던 것부터 굴곡 많았던 한국의 큰 현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은혜의 손길로 세브란스가 우리나라의 대표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여러 차례의 국내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2005년 새병원, 2014년 암병원 건립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무사히 완수하고 더 많은 환자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된 것. 무엇보다도 연세의료원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섬기는 좋은 인적 자원들이 한 가족으로 모여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서 위암 수술을 시연하고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크게 놀랐던 것은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많은 러시아 의사들이 연세암병원의 명성과 세브란스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우리의 의료기술을 정말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관의 명성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암병원 개원 당시를 되돌아보면 환자 진료를 시작한 지 이틀 뒤인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암병원이 경쟁 병원들보다 여러 해 늦게 개원하기 때문에 건축하기 전부터 의료계는 물론 원내의 많은 분들께서 암병원의 미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완공돼서 이제 환자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겹쳐서 온 국민이 슬픔과 애도 속에 잠겨 있으니 대외적으로 병원을 홍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원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연세암병원도 환자와 가족들의 입소문을 통해 개원한 지 6, 7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개원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국내 최고의 암병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뛰어나고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과제와 이루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용인 동백세브란스 병원의 신축, 메디칼 컴플렉스 조성, 중입자 치료기 도입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각고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의료원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해보고 더 원대한 꿈을 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료원에게 주신 소명과 가치를 잃지 않고 소중히 지키며 안팎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내실을 다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대학 평가 내용을 보면 연세대학교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절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왔던 여러 학과들이 국내외 평가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걱정이 커지고 우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원도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조그만 실수로도 우리의 명성과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대학과 병원들이 몸집을 부풀리고 외형적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 매진한다 해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토와 인구를 과시하고자 그만의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몸집을 부풀리고 새를 키우는 데만 몰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병원은 진료와 연구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연세의료원에게 바라는 시대적 사명이고 가치입니다. 연세의료원을 상징하는 단어는 The first and the best입니다. The first, the best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최초와 최상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의미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The first는 환자가 먼저이고 환자가 최우선인 병원. The best는 우리 병원을 선택한 환자의 결정이 베스트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병원을 나는 구현하고 싶습니다. 국내에는 수많은 병원이 있고 수많은 의료진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병원 중에서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께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환자를 사무적으로 대하거나 환자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윗왕과 같은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의료 산업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료 시장에도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 문화가 의료계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의 수월성을 높이기보다 경영 개선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이익 창출을 위해 진료 외 사업에 몰입하고 서비스 증진을 강조하면서 환자라는 용어 대신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요구와 변화의 흐름에 맞춰 병원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료와 연구라는 본연의 가치에 충실할 때 더 많은 환자가 우리를 찾을 것이며 연구력의 성장과 함께 성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영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병원의 외연이 확장되며 의료의 산업화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의 왕국이 강성해지고 부유해졌던 그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세브란스인으로서 45년, 외과 의사로서 근 4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 개인의 성공, 명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로서 또 학생과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소명과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했느냐인 것 같습니다. 기관도 병원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이 더욱더 발전하고 위상을 떨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따라 겸손한 자세로 병든 자를 섬기고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며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 모두 132년 전 우리 기관에 주어진
세브란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늘 겸손하고 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의료원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참으로 신실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